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낯설고 척박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고 도움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미국에 도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광야길을 걷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처음 모습인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1년 동안 되돌아보면 감사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나가지고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꺼려지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반도체 생산의 차질을 빚어서 세계 경제가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을 돌봐야 하지만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국민을 돌볼 마음의 여유는 없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져 가는 요즘의 상황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재앙과 고통 가운데 똑같은 시간을 살아갔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과연 재앙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며 그들의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겁탈당하는 그러한 여성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제단 위에 부정한 것들을 올려놓고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옷이 찢겨진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 쓰러진 노예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목에 쇠사슬이 감겨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힘겨운 노동으로 인해서 기진맥진 쓰러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더욱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고난의 까닭을
원인을,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사로잡혀 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엄청난 재난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해서 신앙도, 삶도 철저히 유린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는가 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징계받는 우리가, 재앙을 당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책상에 올바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농구 선수 출신의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 매몰되어서 돈에 집착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게 매몰되게 되면 세상의 것을 탐닉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명예, 친구, 권력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벗어나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무너져 있으면, 현실에 붙잡혀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밖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부자 청년의 예에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의 얼굴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돈을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발걸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잠시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순례자의 영성인데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그러한 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놀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돼서 부모님이 집에 가자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 바로 이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영국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은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낯선 땅이라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조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발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는 당시에는 제대로 된 신발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발을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산을 한참 넘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은 아마 어디쯤 피가 터지고 가시가 찔린 그런 발일 겁니다. 그런 발을 향해 놓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아름답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널리 알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짧은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발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저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에 매몰되거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지금 발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고통, 절망, 아픔, 슬픔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실에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환란이 오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자체는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고난과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종말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이사야 52장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파수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들이 기쁜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파수꾼들이 노래하는 부분의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지금 하나님과 다시 눈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새워 기다리던 이 파수꾼들이 다시 돌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상황을 8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장면은 우리 머릿속에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언제 체포할지 모르는 그러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다스리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이 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위로가 넘쳐나게 됩니다. 9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9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땅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풀 한 폭이 없는, 열매 하나도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황폐한 그 예루살렘 땅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앞에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붙잡아주고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맛보는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장면을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지, 전지전능하신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절망의, 희망 없는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앞에 있는 가시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밭 너머에, 저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매몰되지 않고 돈이나 명예의 권력에 묻히지 않고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파수꾼처럼, 신랑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기쁘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발이 아름다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여호와가 나타나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 하나로 헐거벗고 굶주리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 현실을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신다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절망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자세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그 위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